노래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인간이 범죄를 하고, 아담과 하와죠?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은 것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그가 누구냐 할 때 성령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세요. 야,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듣는데 나는 믿음이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듯이 돈을 왜 하나님이 안 주나, 왜 건강을 안 주나, 왜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안 끝나요. 거기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끝내고 내가 그를 믿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다.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충분하다. 이분은 모든 것이고 이분은 영원한 분이다. 이 답이 안 나오는데 돈이 많이 생기고, 이 답이 안 나왔는데 성공하고, 그러면 그래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또 그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야 다시 찾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자꾸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은 그 사람이 장로든 목사든 반드시 한계가 와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을 저질러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많아요. 교회는 왔는데도 안 변해. 자기 생각이 안 변하는데 옛날 그 식으로 그냥 사는 거야. 불신자 때 그 모습으로. 마음도 그 마음이야. 다만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으로 들어와서 주여 할 뿐이지 생각이 안 바뀌었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내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다 끝냈다. 근데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신다. 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될 때에 돈이 생겨도 축복이 되고 성공해도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 믿다가 잘 되니까 세상으로 갔다가 또 왕창 망하니까 다시 또 오고 이런 경우를 봤을 겁니다.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게 정신 얻다가 집중하고 그냥 하면은 뭐가 생기기도 하고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그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거기서 응답도 오고 잘 되기도 하고 1등도 하고, 맨날 교회 가서 노는 애들은 대학 떨어지는데 교회도 안 오고
수험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막 서울대학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그런 걸 보면.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쫓아오는데도 그 대학도 떨어지고, 예? 교회를 안 나왔어 공부한다고. 그런데 대학 더 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속는단 말이에요. 왜 속느냐? 나도 그런 성향이라.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복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 갔으면. 이것이 전부라. 이게 이제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는 껍데기만 보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와서 막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저 사람 교회에서 막 뭔데 막 무슨 직분이 뭔데 이래 놓고 속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조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와서 안 듣고 그냥 다른 구상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 크리스찬 교회 장로야 집사야 그렇게 말하지 저 사람 새신자인가? 오늘 나왔나? 그러고 안 따져요. 본질을 놓고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성령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으로도 뭔가 부족해. 하나님 계시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시지만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계시지만 그게 뭐 그래 중요한 거냐. 이런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면은 그때부터 오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빗나갔는데 그러면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진짜 신앙은 안 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무슨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나랑 같이 이렇게만 해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 왜? 원래부터 나는 그분 믿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왔어. 그럼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분을 안 믿어지는가? 이런 분이 내 편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나는 그분의 말이 이렇게 심끄통하고 자꾸 졸리는가? 그분의 말이 안 믿어지고 자꾸 걱정이 많이 생기는가?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떼놓고 하나님 계시든 말든 난 모르겠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야, 뭔가 좀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있든 말든 난 돈 벌자. 그래갖고 눈이 빨개가지고 막 돈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뭔가가 자기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막 드러내고 막 가난의 상처가 있으면 그냥 돈이 많아도 늘 가난해. 그 사람의 그 돈이 많아 그런데도 막 가난해. 늘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 살아가요. 빨리 여러분이 본질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고린도 전서를 중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번 달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를 우리 렘넌트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라든가 뭐 어떤 그 다른 책을 보면은 복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거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그리스도파만 할래. 막 이래갖고
파당이 막 4개, 3개로 막 5개로 막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저 세상에 있는 문화가 막 교회를 들어와서 다 덮쳐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막 이상한 짓들이 일어나고 막 음행이 일어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사단의 막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상숭배가 막 교회 안에까지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가 막 이게 뭡니까?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런 문화들이 교회를 갖다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든든하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믿고 모든 걸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기존 신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받았어. 아니 10년 전에 복음 받았어.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영적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어떤 막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아마 부모님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걸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응? 그럼 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배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의 인도받자.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옛날 생각, 복음 없을 때 그 생각 그대로 가고 내 마음은 항상 그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봐요. 생각 달라집니다. 좋은 책을 읽어보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 생각이 그대로 멈췄다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됐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한 1억을 만들지 않으면 집이 날라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도 고민하시겠죠? 이 집 날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가면 또 어디 가서 어쩌고 얘기했죠. 근심이 가득하겠죠? 근데 돈이 많은 제가 그걸 알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하려고 여러분 통장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1억을 딱 넣어놨어. 몰래. 통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물론 어떻게 돼요? 그 고민을 그대로 하겠죠. 근데 내가 살짝 불러가지고 교인들 알면 안 되니까 왜 저 사람한테만 주냐고 하니까 내가 탁 넣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요? 그럼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통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쓰기까지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 믿음이 흔들릴 뿐이지 사실이에요. 그전에 통장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들이 진행하면 되는데 진행되기까지는 내가 확인해 보기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되지 않으니까 늘 긴가민가해. 김씨하고 민씨한단 말이에요. 맞나 말이에요. 그 문제가 더 커. 왜냐면 그 경험이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돼. 옛날 하던 것을, 옛날 살았던 것을. 영적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세상 것에 팍 빠져서 그걸 가져야 즐거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그렇죠?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거, 늘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았던 거,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을 해결받아야 끝내야 돼. 끝내지 않으면 아무튼 뭔가 나타나요. 성공했는데도 그게 나타나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나타나면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몽원 씨가 죽으니까 마누라가 회장해갖고 뭐 누리던데, 그래도 본인은 소용없잖아요. 마누라 자식들이 다 누리더라도. 대통령을 하면은 한 달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왜? 대통령을 다 예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문제 끝냈냐?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맞냐? 이것을 확인되지 않으니까 옛날 모습, 사단의 종로를 할 때 그 삶을 계속하니까 구원은 바꾸지를 못해, 사단이. 지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해. 옛날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잡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삶은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그 실패해놓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망하고 세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교회 와서 막 그냥 그리스도 할렐루야 막 훈련도 다 받고도 막 그런 식이면 이제 그리스도 말해줘도 신고통 하잖아요. 나도 다 안다고 하고 훈련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돕겠어요? 하나님도 돕지 못해요. 내가 있지 않니 아래도 어떻게 믿어요? 이러는데, 나 당신 못 믿겠어.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지만, 누구는 통해서 듣고 누구는 통해서 들었지만은 나는 못 믿겠어. 모르겠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본질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를 인정을 하고, 그러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리고 자꾸 사랑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옛날 하나님 없을 때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고 학자가 말하는 능력과 지혜가 무엇일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고 학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계 문학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도시니까 많은 지식이 발달된 도시란 얘기죠. 그리고 또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제자였어요. 당시에 최고 학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많은 걸 알고 배우고 똑똑하니까 예수는 안 믿었지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틀린 거라면 없어질 것이다. 그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거냐. 이렇게 아주 이제 수준 높게 얘기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왕지파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이름이 바울 이름이 원래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울 자신도 최고의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에세네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가 있는데 최고의 지파인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본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 한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거기에 공의원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럼 똑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큰 나라에는 언어가 하나인데 그게 헬라어였어요. 근데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눈도 찌그러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는데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뭐 이런 유식한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다가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진짜 이분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냐? 그렇다면 나도 정말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나를 영접시키더니 만났다고 하니까 예래 모르겠다 나도 만났다고 하자. 그래야 저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문제가 와도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빨리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집사를 하고 막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한다면은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까? 뭘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리한 짓이고 왜 앉았어요? 영화 나가서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데 친구 만나러 가지,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은 와서 그냥 고민하죠. 집에서 하던 고민 와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돌아가는 삼각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또 가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딱 잡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열심히 모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형편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지금 오기 전에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로 이분들의 사정은 내가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건데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준비를 여러분이 하지 않고 여기 왔다면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 준비를 여러분이 하고 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 말을 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사기꾼을 만나서 그 말 듣고 가다가 속기도 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갖고 좋은 얘기 듣고 갑니까?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속아갖고 가슴을 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맨날 사람 원망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모든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게 맞다면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을 때에 나도 모르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도 아멘. 아, 그렇구나. 해놓고 또 나가서는 옛날 자기 생각을 못 바꿔. 자기 체질을 못 바꿔. 그냥 그대로 그냥 줄기차게 살아가면서 고민, 불신자같이 고민 다 하고, 불신자같이 원망 다 하고, 불신자같이 막 싸움 다 하고, 이러니까 내 삶은 이게 뭐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 내가 평생 동안 고대했던 그가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인생의 문제, 시대적인 문제 해결자가 누굴까라고 고민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뀌어가지고 뭔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누가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기대해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모니한테 가서 절하고 삼신할머니한테가 절하고 그래서 뭐 자기 현재 답답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 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럽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구원 얻는 길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 지옥 갈 사람에게,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막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이렇게 웃기게 본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구원 얻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 이 사실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사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 없이 지혜 있다는 자도 많고 나 없이 청명한 자도 많이 있다고 외치는데 내가 그들의 생각을 다 뭉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IQ가 막 150, 200 되는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이 이 벽돌을 보는 거 달라요. 뭐 한 개 딱 꽂혔다 그러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넓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총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믿는 내가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휩쓸어 버리지 왜 하나님은 꼭 가라고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목을 비틀든지 막 때려잡든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말을 믿느냐? 구원받을 사람. 왜 이 말을 못 믿느냐? 멸망할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면 됩니다. 나에게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았던 난데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가지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랑하던 것 이것 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걸 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똥. 그거 같이 여긴다. 아니 배운 게 나쁩니까? 말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여러분이 영어 잘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됐고 막 학벌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전부라고 살았구나.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장가도 안 갔어요. 이 사람. 장가 안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왜? 한 곳에 살 수가 없어. 아니 여기서 통장 만들어 여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를 돌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이 성경의 3분의 1이 신약 성경 3분의 2가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두 번째입니다. 가치와 성도의 가치와 성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좀 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신 집이야. 하나님은 이 벽돌로 지은 집에다가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 속에 모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돼지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에게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 때에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영향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모시고 있어요? 몰라. 어떻게 모시는 거야? 그럼 바보죠. 아니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보이는 사람이니까 막 방도 막 청소하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러겠죠? 근데 계속 있으면 아이고 불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까라는 의식이 생각이 없으면은 와 계신데도 여러분 하나님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함께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줘야 되지 그분이. 응?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살 것인가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그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방을 한 개 달라, 나 거기서 자겠다, 밥을 좀 잘 차려달라, 내가 먹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인격 속에 오셔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계시는 것은 우리의 불편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괜찮아. 왜?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알아. 이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주시는 것은 뭔 뜻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나와요. 저는 그걸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학교 갔을 때 그걸 체험을 했어요. 진짜 내 돈도 없고 하니까 등록금 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잠자기도 없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미래가 깜깜하든지. 그런데 제가 돈을 달라야 되겠다 이랬다면 아마 응답을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 가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다. 신학교는 그만두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러고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꼭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계속 해야지.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아니 뭔 소리가 들릴 것도 아니라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는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아무 조건 바뀐 게 없는데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쭉 가는데 하나씩 내 삶에 문제되는 것도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어렸을 때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닌 거고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 티미한 신앙을 가지고 가려니까 덜커덕하고 제동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그럼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신학교 돼서 목사가 되면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무슨 직업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딴 걸 하면 안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 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구나.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효보를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주면은 분명히 나하고는 멀어질 건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안 줘요. 그걸 또 막 기대하고 있다 보면 주기도 하는데 사단이 줘요. 사단이 줘갖고 또 망해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달나라를 가고 오고 뭐 3차 산업, 이렇게 4차 산업 해도 개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생명을 갖고 그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인공지능 뭐 하면서 이제 뭐 사람을 만든대. 지금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말도 안 들어 이혼하잖아요. 신랑이 기분 나빠 때려. 그러니까 내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를 만들어 갖고 안에 삼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 두고 사는데, 이것은 그냥 100% 순종해. 와라 가라 그러면 죄님 멋있는 남자가, 그것도 예쁜 여자가.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가면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기계라고 하는 사실. 진정한 인간의 어떤 그 하트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고민이 이런데,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과학과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거의가 미국에서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낸 지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건 뭐가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그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성령,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으면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모셨다고 하는 건 다 끝난 거다. 이 안에 있으면 된다. 글 있으면 된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래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나는 그래도 또 듣고도 나가면은 세상 것을 원하고 옛날 하나님이 없을 때 찾던 그거 안 준다고 고민하고 그거 없다고 막 눈물 흘리고 상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그럽니까?
그게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속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은 거기 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만큼은 딱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기도 해요. 막. 충격요법을 쓰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싸움도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냥 앉았다가 가만히 졸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만 붙잡으세요. 두 개, 세 개 붙잡으면 나쁘냐? 하나 붙잡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겠다. 내가 어려운 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겠다. 내가 정말로 고민되는 것도, 내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겠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인간에게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그랬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내가 막 누구에게 막 설득을 잘하는 사람, 뭐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걸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설득력 있는 뭐 어떤 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말을 잘하는 막 그냥 그런 순발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래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 성령께서 감춰졌다가 드러내는 것, 그걸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세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뭘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제가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고린도 교회. 우리를 보면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적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막 저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구나,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고 문벌, 학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배웠으면 하나님이 아시죠? 지혜 있죠? 하나님은 능력 있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려고 좀 모자라도 우리를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불렀고 학벌 좋은 사람만 불렀고 많이 가진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덜어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덜어 있는데 그게 우선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도 못해요. 그게 전부 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하버드를 나왔고 내가 또 이만 가졌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 쓴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해봐라. 그거 갖고 되나? 왜 안 돼요?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세상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약 자랑이 있다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죠? 교만하고 싶지요? 나타내고 싶지요? 아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자꾸 싸우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내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해도 그건 다 꽹가리 같은 소리다. 그냥 소리만 내는 거다. 필요 없다.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긴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걸 가져라 먼저.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 거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데 굉장히 열정이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느냐?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던져버렸어. 여기에 감사가 나오냐? 이걸 진짜 알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원문에는 여러 가지 그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도 말하고, 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를 말하기도 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할 때는 스톨게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사랑이면 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걸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뭐냐?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하신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를 때, 내 죄를 모를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이 굉장히 애를 먹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우리 동네에 옛날에 어렸을 때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어. 자식들한테 벼락 맞을 놈, 차가 뒤집혀갖고 죽을 놈 이런 말은 그냥 보통 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런데 지금 소식을 들어본 큰아들, 아무튼 한 5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도 뭐 때문에 죽었다고, 둘째 아들은 살아있구나. 셋째 아들은 술 먹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산을 들여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넷째 아들은 암이 걸려 죽고, 자기만 오래 살았어.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런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오래 사는 게 죄야, 그건. 이야, 그거 알아요. 저는 그 할머니의 그 욕자라는 거. 그 말이라, 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말, 연병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연병 욕 있잖아, 욕.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않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렇죠? 내가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자. 무슨 구호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여기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남는 게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